나마스테, 나마스카. 며칠 만에 다시 카메라를 켰어요. 잘 지내셨죠? 밖을 이렇게 보면 어제도 잠깐, 그제도 잠깐 이렇게 눈이 내려서 낮게 잔설이 깔려 있네요. 방금 어제 제가 뭐랄까요, 달력을 하나를 가져왔어요. 자그마한 탁상용 달력은 있는데 이렇게 좀 긴 달력이 없어가지고 제가 눈이 이제 침침해져서 노안이 좀 많이 심해져서요, 좀 큰 글자 달력을 걸었어요. 걸고 오늘이 며칠일까 하면서 이렇게 날짜를 들여다보니까 소환이라고 써 있어요. 소환이 지난 지가 좀 됐는데 어제가 입춘이었거든요. 그래서 입춘을 찾자고 이렇게 봤더니 아이고, 이거 웬걸. 벌써 2월의 달력이더라고요. 제가 바라봤던 것은 1월 달을 보고 있었고요. 물론 이렇게 처음에 달력을 걸 때 첫 장을 쭉 찢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새로운 달력이니까 전 1월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어느새 그렇게 1개월이 훌쩍 흘러서 벌써 오늘은 4일이 됐네요. 어제 3일은 절기상으로 입춘이었습니다. 글쎄요, 나이에 비례한 만큼 속도감이 느껴진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좀 지금의 나이보다 조금 덜 먹었을 때는 그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잘 못 이해했어요. 의식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 시기를, 그 윗 어른들의 경험의 세계를 느껴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공감하기가 어려운 거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럴 것이다라고. 근데 그게 이렇게 느껴진다는 게, 그 경험의 시간이, 이게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 TV를 잘 보지도 않고요. 가끔씩 이렇게 어딘가에서 틀어놓은 거 보면 요즘에는 트로트 가수들 나와서 하는 게 대세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서 하는 거 보니까. 그 중에서 어떤 자그마한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 어린 친구가 나와서 트로트를 경쾌하게 부르는 걸 봤는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한다는 것을 제가 탓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럴 자격도 없고요.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그 친구가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희망가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이게 첫 가사로 기억하는데요. 그 친구가 과연 그 느낌을 알고 불렀을까? 노래 선곡을 좀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풍진 세상 겪어보지도 못했을 거고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지도 않았을 건데 필 선택을,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 해도
그건 좀 무리다.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은 그래서 녹여내지 못하고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은 다 스쳐가고 지나가는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쌓아두면 마음이 편안하고 부자인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최근에 한 친구가 그 얘기했어요. 은행에 들어가 있으면 은행 돈이지 자기 돈이냐고요. 물론 내 이름 내서 찾을 수 있죠. 근데 조금 더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내 호주머니에 나와서 어딘가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을 때 내 돈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우리 어릴 때 그 뭐 놓고 왔을 경우 집에다 두고 왔다고 하면 뭐 금송아지 했듯이요. 금송아지가 10마리 있다고 자랑하면 뭐해요? 지금 없는 것을. 지금 보여줄 수 없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자 2월이 됐고요. 2월에 그 입추는 잘 아시다시피 봄에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봄의 입구에 들어갔으니 이제 봄날이죠. 동지, 소한, 대한 이런 추위들 이미 물러갔고요. 또 새로운 희망, 눈 덮인 얼어붙은 땅에서도 지금 봄 새싹들은 깨어날 준비, 올라갈, 땅을 뚫고 올라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춰있던, 쉬고 있던 그 나무들도 나무 수액 어딘가에서 다시 흘러서 올라오면서 땅 기운과 하늘의 기운과 시간의 느낌적인 느낌으로 잠깐 새 싹을 또 새로운 싹으로 움트겠죠. 이 코로나라는 역병 창궐의 시기가 너무 힘들죠. 뭐 누군가에게 때리고 뭐 했다고 해서 힘든 게 아니라 그 삶의 리듬이 틀어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밀려가듯이 끌려가듯이 휩쓸려 가듯이 이렇게 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느껴보셨겠지만 사람들과 만난다는 거, 함께 있다라는 거, 한 공간에 한 시간에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러니까 아무리 그 본인 스스로가 잘나도 그 잘나 보이는 것은 반드시 내가 잘나서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잘나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함께 해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맙죠. 자, 벗이라는 표현을 저번에 한번 출판 기념회 때도 한번 써봤는데요. 이제는 잘 쓰지 않는 단어가 되죠. 님께 드리는 뭐 노래, 선물 이런 님이라는 것도 이제는 생활 속에서 쉽게 쓰지 않는 용어가 됐죠. 그냥 어딘가 뒤에 붙이는 선생님, 목사님, 스님 이런 식으로
벗이라는 그 표현도 옛 고어가 된 것 같아요. 생각난 길에 그 님자의 호칭을 한번 말해볼까요? 차 한 잔 같이 하시게요.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여기 왔다 갔는데요. 김석준이라고요. 어디 스님들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막 떠들길래 한 소리 했답니다. 에이씨, 반쪽짜리들이 뭐 이렇게 말이 많나고. 그래서 스님들한테 이제 눈총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좀 고참인 주지 스님께서는 그 이상한 분위기를 털어주시면서 그래 맞지, 그렇게 인정을 했답니다. 본인이 얘기하기는 반쪽짜리라는 것은 세상 속에 발을 담그지 않고 산속에서 있으면서 이 그 희노애락 이 속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들이 희노애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번뇌와 고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자체가 반쪽짜리다. 진짜 온전한 그 수행자들은 어쩌면 이 인간이란 숲에서, 인간들로 이루어진 숲에서 온전히 고스란히 울고 웃고 부대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닦아내는 거. 수행이란 말이 어떤 존재들한테 딱 그 뭐랄까요, 전유된 것도 아니에요. 수행, 닦을 수, 행할 행. 그 앞쪽만 띄면 닦는 짓, 깨끗하게 하는 행위, 일. 그게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은 육체적인 깨끗, 샤워를 하는 비누칠하고 그런 깨끗만이 아니겠죠. 다 아시다시피 영적인, 정신적인, 또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감정적인, 분명히 거기도 오염이 됐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니까요. 이걸 덜어내고 씻어내고 깨끗이 하려고 하는 그것이 수행이잖아요. 가장 쉬운 방편으로는 종교적 행위 또는 신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어떤 본인 스스로가 의지하는 어떤 신적, 신성을 통해서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바가바드 기타의 앞부분 굉장히 두껍게 본문 못지않게 본문을 읽기 전에 인도에 대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보고 싶었던 말들을 다 좀 적어봤던 좀 이상한 모양새의 책인데요. 거기에 그런 신에 대한 느낌들을 좀 적어봤었죠. 각자가 느끼는 신, 이름은 인간들한테 붙여지고, 또 어쩌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상, 헛개비, 실상이 아닌 그런 거일 수도 있죠. 그 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이 브라함만이라고 하는 그 힌두교의 사제들은 자기네들이 신을
대리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죠. 나를 통하지 않으면 신의 이름도 부르지 못한다 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이 인간 이 정신 세계를 지배했었던 거죠. 그런데 석가모니라고 하는 불교의 창시자가 나타난 거죠. 정확한 게는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샤카족의 무니, 수행자라는 뜻입니다. 무니는 수행자. 샤카족 수행자. 샤카족 출신의 왕자가 수행을 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 라는 거죠. 좀 엄밀히 말하면 시타르타라는 이름을 가진 왕자죠. 곧 왕이 될 운명인데도 밖에 지나가는 두 행인의 모습을 보고 출가를 결심하게 되죠.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지팡이를 든 노파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 옆에 시종에게 물어봤죠. 저 존재는 뭐냐? 그랬더니 늙은 여자입니다. 늙다는 것이 뭐냐? 묻은 사람은 다 늙지요. 나도 늙느냐? 당연한 말씀. 저렇게 추한 느낌 늙게 되느냐? 아마도. 나는 여기까지 속았구나. 조금 후에 또 한 명의 발가벗은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휘적휘적 걸어오는 거예요. 청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먼 길에. 쟤는 또 뭐냐? 저 사람은 수행자입니다. 사두죠. 사두입니다. 응? 사두는 또 뭔데?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잠자리로 삼아서 어디든 부족됨이 없이 자유롭게 수행하는 사람이죠. 그 자유로운 거. 나는 지금 갇혀 있었구나. 양육되고 있었구나. 속았다는 생각에 성을 탈출을 하지요.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조금만 더. 차 한잔 마시고요. 제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돌아가 보려 합니다. 그래서 출가를 결심하고 출가인지 가출인지 어쨌든 왕위를 버리고 수행자로 나섰어요. 자, 근데 수행자로 하려면 일단은 순서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막막하잖아요. 흉내내기 하기 싫고. 그래서 아직 멋진 왕자의 옷을 걸치고 찾아다닌 거죠. 그랬더니 강변의 풀밭 위에서 요상한 자세도 하고 하고 있는, 지금도 그 풍경은 여전합니다. 3,000년, 4,000년, 5,000년 흘러왔어도 인도에는 그런 풍경들이 여전히 있어요. 쉽게 볼 수 있고요. 저 사람들한테 가면 어떤 게 수행인지를 가르쳐 주겠구나 해서 찾아간 사람이 3사람의 수행자들을 찾았어요. 그 근처에서 같이 있는 작은 수행의 무리라고 할까요?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웃달라 무슨 길인가 이렇게 아무튼 이름이 5자 이상 가면은 외워지지가 않아서 5자 이상입니다. 6자 이렇게
무슨 푸타 뭐 이런 친구들인데, 이런 분들인데 요가하는 수행자였어요. 요가 수행자. 제가 어떤 스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것도 스님한테 들어서 처음에 알게 된 건, 요가를 석가모니 부처가 했었구나.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의 수행법은 요가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스님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인도 여행 중에. 김형준 선생님인가? 스님이었는데 분명히 그랬던, 책도 몇 권 냈던 분인데 굉장히 불교에 대해서 박학다식했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알고 또 전주라네.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스님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요가를 수행했다고 했더니 펄쩍 뛰면서 뭔 개수작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큰 절이었어요.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절, 스님들. 그래서 제가 그 스님들한테 다시 물었어요.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존경하는 부처님께서 그냥 스스로, 왕자의 그 신분에서 수행자로 가서 느닷없이, 그 소위 말하는 깨달음의 단계라는 것을 찾아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식으로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들 그냥 나가서 무슨 자기가 했던 신분을 벗어나서 나가면은 그냥 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건가요? 굳이 절에 있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라는 약간의 좀 당돌한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존엄하고 존경하는 존재일지라도 좀 뭔가 의심해보고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길을 통해서 그런 경지나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요가가 그저 이렇게 동작해서 오고 비틀고 막 그런 것만 연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도의 정신 문화 또는 수행의 방법, 이런 것들을 왕자로서의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에서 수행자 역할로 돌아섰을 때 이미 오랫동안 흘러왔던 그 흐름을 속에 들어가서 배운 거예요. 소위 말해 선 지식들이 있었던 거죠. 선 방법들이 있었고, 그걸 그 양반식으로 풀어내서 논리로 만들어서, 논리로 무아, 십이연기, 공, 이런 사상들에 대해서 논리로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사상가들이 부처님만 있었겠습니까? 수도 없는 논설가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간다?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마무리되고 다시 또 어떻게 돌아오고,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까르마의 법칙, 윤회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던 거죠. 그러면 제가 최근에 밀린다 방아라고 나선 비구경이라고 하는, 약간 이 대승불교 쪽에서는 경전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전인데요. 저쪽 남방불교 쪽에서는 경전을 인정하기도 하는 그런 경전이에요. 그걸 제가 좀 그 역시도 좀 책을 좀 봤어요. 고쳐보기도 해야 하고, 언젠가 이 시리즈물로 나갈 때 아마 마무리로 이렇게 밀린다 방아를 내볼까 합니다. 조금 더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엮어보기는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1차 탈고는 했었어요. 거기에는 되게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논박
하는 건데, 3장 중에 경, 율, 논, 이 세 가지를 3장이라고 해요. 손오공의 그 서유기에 나오는 그 삼장법사, 이 3장에 능통해서 삼장법사라고 하는데, 현장 스님이죠. 법명은. 3장은 경은 수트라, 말하자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구슬들을 한 줄로 꿰었다, 이걸 수트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슬처럼 많은 이 방울들이 거미줄에 쭉 걸려있으면 구슬 아름다운 되듯이, 그래서 진리의 말씀, 깨달음의 세계,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자 하나로 엮은 게 수트라라는 뜻입니다. 경이죠. 이 경이 불교에서 많이 갖다 써서 불교 용어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경이라는 거, 수트라라는 말은 일반적인 명사였어요. 그러니까 율은 계율, 어디든 단체 활동을 할 때는 그 뭐랄까, 규칙, 규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비껴나면 여러 사람이 혼란을 줄 수 있다. 서로 본의 아니게, 또는 또 이렇게 원래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세속오계 이런 것들,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런 10계명 같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그 공동체 사회에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거나 또 나 자신이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거, 그래서 그 규칙, 규율은 필요하고, 우리로 말하면 법이겠죠. 법. 자, 그 법이 이 바깥쪽으로만 이렇게 비추는 게 아니라 다시 안쪽으로, 그래서 내 스스로를 위한,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청정해주고 더 뾰족한 부분들이 이제 갈아지는 그런 방편으로 율을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는, 이 불교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핵심적인 사상들이 녹여져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그걸, 또는 다른 사상가들의 논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체계로 봐야죠. 물론 당시에 이 세 가지는 특히 논 같은 건 없었던 거죠. 경도 없었고요. 율이 가장 먼저이겠네요. 왜냐하면 하지 마라, 하라고 하는 그런 규칙을 부처님이 정해줬기 때문에. 물론 조금씩 뒤에 가서 바뀌긴 하지만요. 그 논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불교라는 그 사상적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불교는 원시, 또 원래 불교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거꾸로 하고 있는 것도 많고요. 부처님 말씀에 삼면이 막혀있는, 벽으로 막혀있는 그런 곳에서는 머물지 말라고 했어요. 왜? 게을러지니까. 수행에 게을러지니까. 안정적이고 안락적인 공간에서는 몸이 그 수행의 그 정진이라고 할까요? 요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공간에 여성과 함께 있지 마라. 물론 남성 위주 종교였던 건 사실이니까요. 왜? 마음이 의미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아예 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보면서
통제하고 제어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이 원래 인간사에서는 맞는데 불교에서는 산속에 들어가 버리고 그런 욕망들에서 비껴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약간 지금 비꼬는 듯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그들의 어떤 서로의 규칙 수단이라고 그냥 인정하기로 합시다. 어쨌건 그 얘기도 언젠가 좀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동하면 재밌게 풀어서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요가 수행자한테 부처님이 배웠고 부처님 나름대로의 논리를 전개했기 때문에 다른 세력하고 싸워서 당시에는 부처 석가모니 시타르타를 이길 수 있는 사상가나 그 논박할 만한 입씨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당대 최고의 이걸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불교는 그래서 종교이긴 하지만 우리가 복을 구하는, 뭐 부처님을 통해서 아들의 대학 입시 합격하고 운세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부처님의 설교 설법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그것은 이 기복신앙들, 민간신앙들, 우리 안에서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같이 간 거지요. 부처님은 그냥 올곧이 그냥 하나의 깨달음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부처님이 너희들 이렇게 사과를 주마, 배를 주마, 돈을 벌게 해주마, 이런 거하고는 하등의 관계 없는데 절에 가서 그런 걸 빌고 있죠. 기독교 또한 다를 바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더 심하겠죠. 자, 그 브라만 사제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제가 이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면서 마칠까 합니다. 예전에 스님들은 자기를 호칭할 때 소승은, 저는 이렇게 했어요. 조금 높여간 사람 본승은 이렇게 얘기했고요. 승은 승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승이 어떻게 변했냐면 승님에서 동그라미가 떨어져서 스님으로 불리죠. 승님이 동그라미 하나 떨어져서 스님. 재밌는 건 스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꾸 스님 하더라고요. 어떤 스님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건가 했는데 본인을 스님이라고 해요. 요즘에 스님들 대부분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본인을 스님이라고 해요. 웃긴 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자기가 자기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우습죠. 제가 저한테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제 배수님은 참 그렇죠. 이따위 말장난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보다 더 수행하고 더 높아진 레벨에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자기가 자기를 높여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가. 그 교만함에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언젠가 이 유튜브를 누군가 듣고 계시지만 스님이나 목사님 계시다면 당신만이라도 낮추세요. 낮추시는 분이 가장 높아질 기회를 갖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지금 오늘 유튜브 하면서 그 님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어요. 스님, 목사님, 신부님, 이분들 신의 대리자도 아니고요. 그냥 안내 역할을 하는 가이드죠. 특히 스님들은 그렇지 않고 가이드도 안 해요. 스스로 혼자 욕심껏 깨달아 가려고 하고 세상에서 비껴나고 어려운 거 안 하려고 하고 대우받기 좋아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시주받은 걸로 그냥 안락하게 살다 가시지 않습니까? 좀 많이 돌아보셔야 돼요. 제 친구가 벗이라는 호칭을 했다고 했죠. 친구로 부르지 말고 그냥 벗이라고 하면 좋겠다. 좋은 의미죠. 다시 제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하면서 당사자한테 저 벗이라고 불러주기를 바랐다고 했더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감자를 또 먹이더라고요. 약간 당황했죠. 제가 어제 물어봤습니다. 당사자를 만나서 이종진이라고 해요. 물어봤더니 자기 표현에서는 제일 좋은 걸 다시 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욕이라고 하면 그게 엄청난 모욕이 되겠지만 저 마음을 열고 좋아. 그래. 네가 그걸 참 이렇게 하면 좋은 거라고 하면 나도 줄게. 주긴 했는데요.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인가 하는 그런 친구가 아마 박정희 시대인가 이승만 시대인가 한국으로 왔답니다. 와서 기차를 타고 쭉 어디 서울에서 어디 대전이라도 갔겠죠. 그때는 우리가 어렵게 살았으니까 길가 옆에 오두막살이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 살고 막 있으니까 옆에 수영하는 한국 사람이 이제 막 좀 마음이 좀 불편했는가 보죠. 그리고 막 이제 손을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흔드니까 거기 철길에서 막 코 흘리고 막 이렇게 막 옷차림 이렇게 거지처럼 한 애들이 이제 막 양코배기 막 그러면서 이제 감자를 막 먹인 거예요. 따라오면서 막 기차를 따라오면서 기차도 천천히 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행하는 친구한테 한국 사람은 저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이게 감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진짜 반갑다고 하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랬겠죠. 또 근데 좀 심한 놈이 있는 거죠. 감자 먹이는 것도 막 그냥 얌전하게 먹이나요? 방법이 많아요. 막 다 까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요런 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감자 먹으라 이렇게 머리로.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다른 모션이잖아요. 저건 어떤 뜻입니까? 좀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한테, 그 손님한테 인사하는, 잘 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떠날 때 한국에 있는 대통령도 있었겠죠. 아무래도. 여기 쪽이 대통령이었으면 비행기 딱 트랩에 쫙 올라가가지고 딱 끝에 올라가서 이제 이쪽에서 막 손을 막 흔들고 있는데 이 손을 흔들다가 그 미국 사람이 깨달은 거죠. 이 정도 갖고는 아니구나. 감자를 팍 먹였답니다. 당황했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또 이걸로 머리로 사람들이 이제 당황해서 자기들 대답을 안 하는 이 미국 대통령도 이제 좀 당황한 거죠. 이거보다 더 좀 헌거를 해야지요. 이걸 탁 먹였답니다. 머리 감자를. 더 이제 이쪽에 우리 편이 이제 당황하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인사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으니까 막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때 수행비사만 깨닫고는 약간 앞으로 가서 이거하고 이걸 미겨가지고 보냈다 합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하니까 재미없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했다는 얘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몸짓 행위조차 이제는 조심스러워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왔는데, 아주 좋은 의미로 저한테 감자를 줬다고 한다면 저도 그냥 잘 먹고 다시 확 돌려드리려고요. 그 친구 이름이 뭐냐고요? 이종진입니다. 그 받침 밑에 걸 떼내면 아주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이죠. 이게 감자입니다. 자, 농담 섞어서 지금 재밌자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봄 기운은 분명히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일만 남았겠죠. 이제 곧 있으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우덜은 부정생계에 아직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쥐띠입니다. 쥐해입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소해는. 소해. 기다려보죠. 소해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